제가 1987년부터 강의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 앞에 강의하다가 또 이렇게 은사님들 앞에서 또 대선배님들 앞에서 함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색다른 강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여러 학회가 있지만은 기독교 공동학회 내에 여러 학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사 학회가 있는데요. 제가 역사를 어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한국교회사 학회가 1966년에 아마 창립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장식 교수님께서 창립 회원으로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백낙준 박사와 같이 한국교회사 학회를 창립을 하셨고, 제가 2012년도인가요? 그때 학회장을 했는데 우리 31년 전에 학회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강근환 교수님은 저보다 19년 전에 학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근환 교수님이 학회장을 하실 때에 제가 한국교회사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강근환 교수님께서 그 학회지 내라고 100만 원을 기부하는 걸 제가 그때 아주 인상 깊게 학회장을 하면은 반드시 기부를 해야 되구나. 그것도 100만 원을 기부를 하시구나.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19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회장할 때는 100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회지가 이거 학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출판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뜻깊은 오늘 이 강연 제가 제안을 받고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사실 요한 칼빈을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 니고데모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연구가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칼빈의 니고데모주의를 여기 또 다시 여러분 소개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한국에 더 소개가 잘 연구가 안 되고 있는 우리 종교개혁가 4대 종교개혁가 하면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주빙글리, 그 다음에 요한 칼빈, 멜랑시톤을 우리가 두는데 루터와 칼빈은 조금씩 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빙글리하고 멜랑시톤은 연구가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빙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989년에 그 주빙글리의 생애와 종교 개혁 사상이라는 논문을 89년에 제가 게재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오늘 제가 복사해서 나누어 드린 거는 1999년도에 10년 후에 주빙글리의 종교 개혁 사상 해가지고 다시 그 남아공의 그 전문 학자인 그 반데어 발트 이분의 그 글을 중심으로 번역 소개한 것이 있어서 이 두 개 논문을 조금은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연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발전된 연구는 제가 소개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 큰 발전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빙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치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1517년 10월 31일을 기리는 그날로 우리가 5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데 사실 스위스 종교개혁은 1519년부터다. 그렇게 해서 스위스에서는 1519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에 500주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0년 동안 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했는데 지금 스위스에서는 그 2019년을 500주년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종교개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주빈글리의 본격적인 종교개혁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그 기점을 1519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500주년 행사를 할 것이고 또 일부 우리 또 개혁주의에 속한 교회들은 아마 2019년도에 또 500주년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빈글리는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소외되고 잘 연구되지 아니하고 인기가 없었던 이분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500 혹은 500주년을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여기 전문가들 아닌 분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주빈글리의 생애 연표를 복사를 해서 한 장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이 대상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 연표는 죄송하지만 검색하면은 요즘 인터넷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빈글리는 1484년 정월 초하루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마틴 루터보다 7주 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뒤에 보면 각주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 7주 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냥 마틴 루터가 11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7주 후에 11월 달 그렇죠. 7주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 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료입니다. 친구고요. 그런 사이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분이 태어난 곳은 토겐부르크 백장령의 빌트하우스라는 마을에 아주 작은 나지막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그 통나무 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그러한 집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부의 누이였고 외삼촌이 신부였다는 것이고 또 삼촌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는 또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주위의 친척들이 성직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빈글리는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달란트를 아마 주빈글리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문주의 공부를 인문주의 학문을 충분히 닦았고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스위스 바젤에 있는 그 문법학교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라틴어 문법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에 김주환 교수가 특강한 걸 제가 살펴보니까 주빈글리의 주빈글리 그 당시에 그 흑사병이 나돌았다는 그 말을 한 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주빈글리가 이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다른 사람들 다 피해버린다. 그분은 흑사병 환자를 돌봤어요. 돌보다가 본인이 흑사병에 걸립니다. 걸렸을 때에 거기서 이제 복음의 체험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때에 흑사병의 노래라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시인의 그러한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흑사병의 노래라는 가사를 지어서 나중에 찬송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그가 이어갔고요. 나중에 스위스 비엔까지 가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한 것을 우리가 말하면 학사 학위도 그가 받았었고, 그 다음에 마기스트를 학위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빙글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것은 글라루스라는 도시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 나이 아마 22살 때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니까 아주 일찍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506년 9월 29일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 글라루스에서 그렇게 이제 신부로서 일반 그냥 평범한 신부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인지델른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아인지델른 이 도시는 아마 1516년부터 17년, 16년, 17년 아마 그때에 그 아인지델른에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루터 종교 개혁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주빙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1516년부터 주빙글리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교리적으로 연옥서를 비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틴 루터보다 종교개혁의 기점을 1516년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지만은 워낙 이 세계 역사는 1517년 10월 31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연속성을 띠고 운동으로서 성화되었기 때문에 1516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500주년 행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스위스 그 교회에서 1519년부터 이제는 정확하게 종교개혁을 주빙글리가 시작했다. 그렇게 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519년부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인데 그 1519년이 바로 주빙글리가 스위스의 취리히라는 도시에 그로우스민스터라는 교회에 이제 사역 성직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그로우스민스터 이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516년은 그냥 잊혀지고 1519년부터 이제는 종교 개혁이 스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것도 취리히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우리가 2019년도가 스위스 종교 개혁의 시작으로 그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주어진 책을 여러분 보시면은 주빙글리가 생을 마감한 해가 1531년 자료 3쪽 맨 첫 줄에 1531년 10월 11일 날 그 이제 로마 카톨릭 측 그 군대하고 이 종교 개혁 측 군대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카펠 전투입니다. 이 카펠 전투에서 이제 그때 이제 유탄에 쓰러지는데 그 유탄에 맞아서 그대로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빙글리가 두 번째 줄 그 인용문에 보시면은 그들이 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최후의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대로 주빙글리는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주빙글리가 부르짖었던 그 종교 개혁적인 내용, 또 그분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은 그 스위스의 종교 개혁 후배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 주빙글리에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한 최후의 말, 그들이 나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말이
성립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500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주빈권리에 대해서 연구가 아까 말드렸듯이 너무 빈약하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빈약해서 이 주빈권리 연구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빈권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3쪽에서 4쪽으로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의 3을 보시면 우리가 주빈거리를 평가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가 바로 개혁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개척자였다 하는 사실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루터와 동갑내기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고 각주 10번에 보시면요. 그 다음 칼빈보다는 다소 선배이다. 그래서 각주 10번에 보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고 주빈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고 각주 11번에 칼빈은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빈글리보다 25년 연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빈글리는 칼빈보다 25년 선배고 루터는 7주지만은 1년이 넘어가니까 26년 선배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 2세대 리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세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5, 26이니까 제2세대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1536년에 발간을 했는데 이때가 주빈글리가 카펠 전투에서 전사한 지 5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개혁파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는 주빈글리의 1523년부터 우리가 보통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1523년이 바로 67개 조항을 만들어낸 주빈글리가 67개 조항을 작성해서 종교 개혁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갔던 그 시점을 아마 그러니까 리포먼드 교회, 리포먼드 처치의 시작으로 보는데 또 어떤 역사가는 또 개혁파 교회 하면은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놓은 1536년을 그 시작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 빈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뭐 정확하게는 1523년부터 우리 개혁파 교회 시작으로 보고 아까 주빈글리의 종교개혁은 1519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래 19년부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야 스위스 종교개혁 거기서부터 이제 제2세대 요한 칼빈에게 지도력을 이양한 그렇게 해서 스위스 교회가 칼빈의 지도를 받고 또 독일의 남부 지역과 그 라인 지역 또 저지대 국가 또 일부의 그 동유럽 쪽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칼빈의 지도를 많이 받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빈의 영향력이 이제 비춰지는데 그 시작점을 1519년부터 보는 게 좋겠다. 왜? 주빈글리의 모든 교회들이 또 그 동료들이 나중에 칼빈하고 다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주빈글리 섹션 3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주빈글리는 종교 개혁의 개척자에 어울리는 일을 했는데 그는 첫 번째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선구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1523년 1월 29일 개혁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나타낸 첫 신앙 고백서를 편찬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취류기에서 종교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종교회담을 위해서 마련한 67개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빈글리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67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주빈글리가 또 쓴 아우슬레겐 운트 그룬데 데아 슬루스 레덴 이라는 그 1525년에 쓴 책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첫 번째
일종의 조직신학적 테스트로 교과서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신앙의 도리,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도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1525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도 개신교 사상의 첫 교의적 입문서다. 이 교의적 입문서는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잘 아는 조직신학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체계적인 신학, 이 교의적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25년 11월에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을 벌였던 마틴 루터보다 앞선 1525년 1월에 이 쥐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디아트리베 데 리베로 아르비트리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혹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유의지에 대한 혹평이라는 이 책에 에라스무스의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쥐빙글리가 상당히 인문주의적 소양이 아주 뛰어났고 또 상당히 그 종교 개혁적인 이제 그런 체계적인 사상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4로 넘어가시면은 4쪽 맨 아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두 거장인 루터와 칼빈 그리고 쥐빙글리 간의 유사점 또 상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이제 유사점은 쥐빙글리가 근본적으로 루터나 칼빈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차이점은 쥐빙글리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의 유사점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우리 김영환 교수님 솔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이제 쥐빙글리도 강조하고 다른 루터나 칼빈도 똑같이 강조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 그 신앙교육 문답서의 제1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솔라 그라티아 이것도 역시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주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줄에 로마 교회가 성례의 자동 효력을 부르짖었잖아요. 성례에 참석하면은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주입된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해야 은혜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여튼 솔라 그라티아, 그거는 공유, 오직 은혜로 하는 거는 다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솔라 피데, 이걸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도 역시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쥐빙글리도 강조를 했고 루터나 칼빈,
다른 종교개혁가들도 공히 강조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특히 말씀론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은 대단히 유사한 주장을 한 반면에 쭈빙글리는 좀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기독론에 있어서는 쭈빙글리와 칼빈은 유사한 반면에 루터가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쭈빙글리와 칼빈은 말씀론에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의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을 루터하고 칼빈하고 쭈빙글리하고 칼빈하고는 달리 이해를 이것이 성만찬 논쟁에 있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성령론에 있어서는 쭈빙글리와 칼빈은 상호 매우 근접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루터는 약간 거리를 둡니다. 비록 쭈빙글리가 칼빈과 루터와 비교해 볼 때에 성령의 사역에 큰 강조점을 둠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 그들의 교회의 개념 역시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는데 루터와 쭈빙글리에 있어서는 기독교 국가라고 번역할까요?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이라는 중세적 개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칼빈은 국가로부터 교회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정치 사회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관하여 쭈빙글리와 칼빈은 동일한 주장을 하는 반면에 루터는 교회 밖의 삶에 참된 철저한 개혁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루터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당히 비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루터, 쭈빙글리, 칼빈, 쭈빙글리, 그다음 루터를 비교해 보면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이야기. 그러나 루터 학자들은 절대 이걸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성례를 둘러싼 투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교회사 시간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루터하고 쭈빙글리가 결국 교회 개혁 운동에 합쳐지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그래서 독일 종교개혁과 스위스 종교개혁이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에 있어서 왜 쭈빙글리하고 루터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1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상이한 기독론 결과, 기독론에 대한 이해 차이점 때문에 결국은 성만찬 이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 성만찬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임재 방법이 이해가 틀렸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쭈빙글리 역시 자기 견해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맨 아랫줄에 5쪽 맨 마지막 줄에 루터는 속성의 교류, 그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 이 속성의 교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우리가 두 본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성의 교류, 이 속성의 교류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한 본성에 적용되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다른 본성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은 편재하기시기 때문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신성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마찬가지로 편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찬 예식 떡과 포도주 안에 또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고 떡과 포도주 아래에 실제로 임재할 수 있다. 임재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재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씁니다. 그리스도의 편재설을 루터는 믿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공재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공재, 그리고 공자이, 공재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에 함께 공존한다, 존재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본질로 본질이 바뀌어진다. 이래 화채설을 중시해 주장한 것이고, 루터는 화채설은 반대하면서 공재설을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 이해 차이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주빙글리는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라 성만찬을 할 때는 그분이 임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인성이 임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빙글리는 상징설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그 성만찬의 상징설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이니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에스트란 말이 영어는 is고, 자, 그러면 그 에스트 그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루터는 그냥 그대로 A는 B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빙글리는 그것은 뭐라 할까요?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했을 때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공재설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빙글리는 루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채설은 아닌다고 하지만은 화채설과 공재설이 무엇이 다른지를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고집을 서로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면서 마지막 루터가 너하고 나하고는 영이 다르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루터가 그렇게 했다고 곤잘레스 교회사 책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이 다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이 다르다 하면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서로 고집이 씌었고, 또 뭐 루터도 한 고집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죠. 주빙글 역시 한 고집 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이 독일계 스위스인인 이 주빙글리가 그 자존심 대결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결국 이 마지막 조항이, 이 성례론 조항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따로따로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칼빈은 이 중간에서 루터하고 주빙글리 이 사이에서 절충안을 낸 것이죠. 절충안을 낸 것인데, 뭐 따지고 보면은 주빙글리보다는 루터 편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은 칼빈이나 주빙글리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성만찬에는 영으로 임하신다. 영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은 주빙글리 칼빈이 같지만은, 그러나 성만찬의 효력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칼빈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칼빈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뭐 역사는 if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하면 안 된다 했지만은, 칼빈이 5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칼빈이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루터파하고 상당히 대화가 잘 되었을 거다. 왜? 멜랑히톤이 칼빈을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멜랑히톤은 잘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루터파하고 이 개혁파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될 텐데, 칼빈이 좀 일찍 55세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서로의 에큐메니컬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문제에 있어서 6쪽에 그 세례에 넘어가시면은
루트는 세례를 통한 중생을 이야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쭈빙글리는 세례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루터와 쭈빙글리가 다르게 이해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이시고요. 그 다음에 쭈빙글리와 루터를 보시면은 이제 쭈빙글리를 루터와 비교함으로써 쭈빙글리가 종교 개혁에로 나서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의 충동을 수도복을 입은 채 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아까처럼 탑의 체험, 그 탑의 체험을 그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가 이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자기의 이제 그 죄의식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핵심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어렵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가 수도원에서 고민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라면 쭈빙글리는 수도원의 수도사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또 성직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서 개혁적인 이제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와 행태, 실천 행위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쭈빙글리와 루터는 좀 달랐다. 그 다른 것만큼 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루터는 7쪽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루터는 내면으로부터 이런 일을 했다면 종교 개혁의 일을 했다면 쭈빙글리는 외부로부터 그리고 칼빈은 위로부터 이런 전치사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을 구별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은 자, 이는 내면의 그 죄의식 해결부터 이제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그 다음에 쭈빙글리는 이 외부의 여러 환경,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칼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부르짖고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전치사로 이 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한 추진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쭈빙글리가 종교 개혁자로 일어서게 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것, 그 이제 대목을 보시면은 7쪽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선의 스콜라적인 사고, 그런데 옛길이죠. 스콜라적인 사고, 특히 토마스주의를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때때로 이 스코투스주의의 강한 표출도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 이는 쭈빙글리의 로마 가톨릭적 배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문주의 영향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인문주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인본주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철저히 그들은 다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쭈빙글리는 인문주의적 수업을 받았고 그 쭈빙글리 인문주의 받았다는 걸 로크의 책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인문주의는 그 자체 속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쭈빙글리를 다룰 때에 항상 성경적 본질과 인문주의적 형태 사이를 구별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쭈빙글리에게 영향을 끼친 인문주의자들은 다양합니다. 처음에 그는 에라스무스주의자,
있었습니다. 주빈글리는 에라스무스의 특히 신약 헬라어 성경에 상당히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신약 성경을 편집했지 않습니까? 편집해 발간한 이것을 루터도 읽었고 주빈글리도 읽었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라틴어 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교회가 의도적으로 번역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에라스무스에게 많은 빚을 졌고요.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 비인, 그 비인의 인문주의, 그 비엔나 인문주의인데 신약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특히 그의 주의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인문주의는 고결한 삶의 이상을 받아들였고 모범들의 출처로 고전 역사와 그들 자신의 민족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족 의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 애국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나옵니다만 주빈글리가 상당히 애국자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문주의 교육에서 형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제 주빈글리가 그 한 말을 거기에 인용을 해놨는데요. 자, 나는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나 철학과 신학은 그것들의 시비조 소리들로 나를 방해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은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당신은 이것들을 옆으로 밀쳐놓고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지를 단순하게 배워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단순하게 읽음으로 인해 내가 수많은 주석과 해설서들을 읽었을 때보다 더 성경은 나에게 명료해졌다. 이것은 나의 제한된 두뇌로서는 이 지점에까지 결코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명확한 표시이다. 그가 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인문주의 공부할 때 많이 했어요.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 성경을 읽고 성경 본문에 직접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고 보니 그에게 있어서 철학과 또 이미 체계적으로 형성돼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학적인 구조, 내용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철학과 신학적인 공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성경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학 공부는 많이 해요.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체계적인 조신학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주석하는 방법도 많이 하고 주석을 많이 참고하는데 정작 성경 텍스트를 읽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한다 그예요.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주빈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성경을 직접 들어가서 다른 건 다 놓고 다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도록 실험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한 철학과 신학적 체계 또 성경 주석 방법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 이런 것들이 크게 그때는 이제 활용이 된다 그 이야기. 이걸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빈글리는 종교 개혁 원리를 발견을 하였는데 즉 성경은 성경 자체에 의해서 해석된다는 원칙을 그가 이제 확고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성경을 이제 직접 읽다 보니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를 설명을 할 때에 더 이상 우의적 주의, 알레고리카라는 그러한 그 풍류적인 해석은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으로부터 배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배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가장 단순한 글자를 배우지 공부를 가방끈이 좀 짧은 그런 문맹자에게까지 열려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재발견
이제 그가 아까 이야기했죠.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신약 성경 헬라어를 직접 이제 읽을 수 있는 인문주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또 헬라어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따로 배워서 독학을 해서 이분이 또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지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직접 바로 오리지널 텍스트를 바로 들어가서 읽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의 이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은 그를 종교 개혁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조명의 체험, 성령의 깨우치게 해주시는 이 조명의 체험은 그를 사로잡았고 그 이후로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재발견, 오직 성경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것이 나온다 말. 쭈빙글리의 이 사상이 구체화되어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9년이 바로 쭈빙글리가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지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1월 1일 첫 주부터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 이전에는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보통은 교회에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걸 읽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성경 읽어 본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이 미사에 그 행하는 거기에 집중을 했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설교하는 데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쭈빙글리가 이 말씀을 재발견하면서부터는 성경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 설교의 원조가 쭈빙글리다. 그렇게 여러분 일단 보시고 성경 강해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이렇게 8쪽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스위스 종교 개혁은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에 기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앞에 역사에서 교회라는 건물은 황폐되었을 뿐 아니라 추한 여러 인간적 첨가에 의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다. 그 이전에 이제 교회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원형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의 원형이 뭔지, 본질이 뭔지 이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물을 복구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청사진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쭈빙글리는 성경에서 그 청사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청사진을 성경에서 다시 발견했다. 성경애로의 이러한 전환, 성경으로 돌아간 이것은 단지 이론뿐만 아니라 강력한 실천, 자기 깨달으면서부터는 계속 그걸 이제 실천에 옮겼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쪽 메뉴에 이제 설교에 있어서 변화가 이제 이야기되는데요. 그 본질적인 설교하는 거 봅시다. 자, 만약 말씀이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면 그 말씀은 설명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519년 정월 초하루 쭈빙글리는 교회가 정해놓은 본문들을 무시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때부터 6년 내내 연속 강해 렉치오 컨티누아 연속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6년 동안. 그러니까 고집이 참 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는 다음에 성경을 완전히 이제 해설을 하였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디모데 서신, 베드로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이걸 6년 동안 강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직임자들 모두가 그가 가르치는 그 예언적 사무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 사무실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직임, 봉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 학생들 모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아침 7시에 그로스민스터 그 교회에 또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서 매일 모여서 이 공부를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이걸 우리가 회복하려고 시도했다가는 우선은 근데 오늘 여기는 많이 모여 있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등록비도 받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다는 건 대단한 희망이 있는 지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는 이 바이블 스터디가 교회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물론 회복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 전체가 이걸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주빙글리처럼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교인들이 호응이 있느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호응이 있도록 교육자들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한국 교회에 다시 희망이 있다. 다시 희망이 있다. 청사진을 어디서 뽑는다고요? 주빙글리는 성경에서 다시 원청사진을 뽑아냈다. 다른 데서 뽑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주빙글리의 성경 해석 원리들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원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성경은 자체적으로 설명된다는 거, 이러한 이유로 난해 구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에 대한 설명은 보다 광범위한 문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오늘 이단들은 상당히 이런 난해 구절을 가지고 특이하게 해석해가지고 듣지도 못한 그런 해석을 해서 많은 교인들 하여금 참 오묘한 해석이다 해서 그게 현혹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해 구절 해설은 보다 광범위한 그 컨텍스트, 문맥에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의 보다 쉬운 부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나아가라고 충고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경의 명료함이라는 거, 상당히 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순서는 신약에서 구약으로, 그 다음에는 성경의 자연적 문자적 의미를 참된 것으로 일단은 본다는 거, 그 다음에는 고립된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속사에 큰 개관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 때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빙글리는 설교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당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를 찾고 있는데 아주 이거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설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의 중요성을 싣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 설교에서 이런 상황을 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참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주빙글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설교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빙글리는 이미 이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위법 행위와 직접 충돌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일부터 우리 김영남 법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가 지금 떨면서 긴장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긴장한다는 말은 우리 양심이 떳떳하다 그 이야기. 우리가 이 일에 이 정직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 한국 교회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면서 김영남 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설교는 얼마나 추상적인 설교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자, 주빙글리는 말씀의 명료성, 확실성 그리고 당면성뿐만 아니라 말씀의 위력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라인강이 흐르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 진로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댐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강의 진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빙글리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피조물임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여 갑별 전투에서 맹렬히 그것을
지원하기를 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카펠 전투, 아까 이야기한 그 로마 측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측의 전투인 그 카펠 전투는 반종교 개혁자들의 첫 승리였고 젊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된 셈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는 쭈빙글리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가 좀 더 회복해야 될,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는 회복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말씀의 생활화,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 쭈빙글리의 하나님 중심적 이러한 이상은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자는 뜻이 아니고 또 공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생에는 신적인 봉사이다. 그걸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부분에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와는 반대로 쭈빙글리는 전생을 신적 봉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하나님을 보다 충만히 봉사하는 것을 돕도록 의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쭈빙글리에게 있어서 종교란 단지 공적인 신적 봉사의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쭈빙글리의 국가로는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과 루터와 제세례파와 칼빈과 어떤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왜 쭈빙글리가 애국자인지, 애국적인 그런 실천 행위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줄만 보시면은 그 뛰어난 애국심, 즉 자유를 향한 그의 연정, 공화주의적 이상, 그리고 믿음은 정치 영역으로부터 배척되지 않는다는 이 쭈빙글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의 저술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에 대해서 개략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국가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이라는 이 기독교국이라는 개념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비전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두 영역은 명확하게 한계 설정이 되지 않으며 그 결과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국가 간에는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교황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정부는 교회 문제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이단들은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국 개념, 이것이 로마 가톨릭 개념이다. 그 다음에 루터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혼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 두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국가에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세속 정부론 1523년에 쓴 책이죠. 여기에서 이 같은 결과를 모면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과 정치가는 분리된 두 영역에 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저서인 군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1526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실천적인 면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루터가 그죠? 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군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릴 수 없다. 그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군주가 되는 직임은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루터에게는 기독교 정부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는 우리 전번에 김주환 교수가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하셨는데 제세례파는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에 있어서 더 과격한 입장을 취했죠. 신자는 국가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신자들은 군복무, 공무원직 수행, 재판관 업무, 그리고 맹세 행위 등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부되고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루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어떤 기독교적 정언 청취가 가능했지만은 제세례파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교회와 국가를 혼합시켰다고 한 반면 루터와 제세례파는 이 둘 사이를 분리시켰고 칼빈은 그 둘을 구분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항상 그 중도의 입장을 참 잘 지혜롭게 늘 그 취했다 하는 것을 이상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일단 칼빈의 책을 읽어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도를 주장한 건 아니고요. 항상 대립을 하면은 중용의 그 길을 항상 그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칼빈은 구분시키기를 원했는데 교회가 국가로부터, 국가가 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를 주장하였으며 이 양 기구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과 권세가 있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쭈빙글리의 신정론을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신정론은 읽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쪽에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올라가면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 정당성을 돌려야 한다.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 그 정당성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부를 따라야 한다. 국민은 정부를 따라야 한다. 그 인용문을 보시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정부에 충성해야 한다. 그러나 유보 조항이 즉시 뒤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을 요구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불신앙적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여 통치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가할 수 있다. 한가할 수 있다. 아주 종교개혁자 치고는 세죠. 쭈빙글리는 이 한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13쪽 맨 위에 줄에 쭈빙글리가 그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일종의 그 신앙 개설서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약 왕이나 제후가 점차적으로 폭력 사용을 증가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직임에서 제거하시기까지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쭈빙글리는 성경에서 그 신뢰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사울을 참아낸 사무엘, 엘리야에 의해서 아합이, 세례 요한에 의해 헤롯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통치 형태의 변질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의 저서에서 각각의 통치 형태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분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주제는 폭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귀족 정치는 과두 정치로 그러니까 소수 독재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민주 정치는 혼란과 반역애로 변질될 수 있다고 이렇게 쭈빙글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치학자 못지않은 분석을 했죠. 쭈빙글리는 이사야 주석의 독자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그 글에서 이 주제를 상세하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쭈빙글리가 다양한 통치 형태를 악순환을 형성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군주제는 폭정으로 변하여 귀족 정치로 대체가 되고 다음으로는 과두 정치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주빈글리는 어떤 정치 체제를 더 선호했는가?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바로 그것은 귀족 정치였습니다. 주빈글리는 귀족 정치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군주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족 정치나 민주 정치보다는 군주제를 택하는 사람들은 인용문을 보면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땅, 시인들의 행복한 섬들과 같은 그것에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땅의 상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같다. 사랑스러운 것들은 약속되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가에 대한 이러한 주빈글리의 요구에는 종교, 그다음에 공의, 그리고 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군주들을 테스트할 때에 군주는 이러한 기준들 가운데 하나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신앙은 오로지 세 번째 왕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는다. 백성은 잇따라 새 선한 왕들을 가질 만큼 행운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정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빈글리는 군주가 그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열린 눈, 세심한주의 되어 있죠. 열린 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열린 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열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열린 입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주는 자기 백성을 위해 사랑으로부터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부터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하자면 군주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폭정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주빈글리는 통치자들이 그 가이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위라는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Caesar, 영어로 Caesar라고 발음하잖아요. 그 가이사라기보다는 영어의 Caesars, 가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는 재미있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치 자기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쳐버리는 뻐꾸기에게 새끼들이 행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기이하게 폭군들을 쳐다본만 있어야 하는 것은 불가해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주제에 반대하는 성경적 증거들로서 주빈글리는 모세를 들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군주제보다는 공화정을 제정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빈글리의 자유입니다. 더구나 하나님만이 왕을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죠?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군주제의 위험은 삼중적입니다. 즉, 단 한 사람은 다수의 사람보다 더 쉽게 오도되며 자기에게 적합한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쉽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왕이 부패하면 전 백성이 그와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주빈글리는 공화제, 상당히 아주 앞선 생각을 그가 벌써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공화제가 역사적으로 시작된 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화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정치 체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789년부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주빈글리는 이때 공화제에 대해서 선호했다는 사실을 보면 놀라운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빈글리로부터 얻는 교훈, 여기는 뭐 많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은 애국자 주빈글리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애국자 주빈글리는 사랑하는 조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들 위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에서 종교개혁자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본다면 동일한 전율과 두려움을 체험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요구에 장님과 김어그리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또 우리는 주빈글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빈글리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참 언행이 실체 일치되지 않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반성할 뿐더러 또 우리 큰 지도자들, 큰 교회 지도자들께서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언행에 일치가 되지 않고 신행에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1년 남았는데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아까 주빈글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그다음 말씀에 되돌아가는 거, 말씀에서 교회 청사진을 다시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책들도 우리 읽어야 되겠지만 가장 읽어야 될 책은 성경이고 그 성경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진을 다시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기독교 윤리적 덕목이 아닌가.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 이걸 종교개혁자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한 20분 좀 여러분 차도 마시고 좀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